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사법에 따른 허용과 금지라는 제목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오늘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는데, 이 법전에 대한 내용이 생활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생활 관련 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 그죠? 근데 그 규례와 법도가 뭐하고 연결이 됐죠? 바로 예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온전한 예배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신명기 법전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예배 규정이었고,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그리고 우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고 택하신 곳에서 번제와 제물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되 레이인과 자녀와 노비, 그죠? 그래서 사회 통합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제가 온전한 예배로 신약의 의미로 이제 바꿔서 네 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생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죠? 우상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하신 곳, 예배당, 장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전한 예배 혹은 이제 온전한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제사죠, 제사. 그죠? 그래서 제가 제사법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오늘 제목이 제사법에 따른 허용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허용하는 것은 택한 것, 제물고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허용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 성소로 가져갈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허용할 것에 대한 이야기고, 멸망할 자들의 자치, 가나안 땅에 있는 멸망할 자들의 자치를 따르지 말라, 이거는 허용하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허용이 두 가지, 세 가지, 금지가 하나, 두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것을 오늘날 제사법을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법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요 앞에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제가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게 적용한 것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혹시나 이제 우리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아멘. 거기까지. 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다. 그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짐승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오직 너희의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걸 우리가 이제 중앙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그죠? 레위 지파 빼고 또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지파마다 중앙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 그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12지파들이 그 12지파의 땅에 다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성소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성소에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곳을 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12곳에서 이렇게 흩어지지만,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물론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 하고, 나중에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12지파에서 한 곳, 나중에는 전체 12지파 전체에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배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이게 이제 감염병이니까 모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감염병의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의 중요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에클레시아가 교회이긴 하지만, 오늘 구약의 의미에서 제사법에 따라서 딱 보니까 택한 곳도 중요하구나. 그죠? 장소도 중요하구나. 예배당도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우리가 그 어디서나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길거리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죠? 그러나 구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회사에서 다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지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건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물 바치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제물고기가 나오는데, 고대 시대에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면은 우리는 농사를 짓는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과일도 많아요. 그래서 감, 대추, 배, 사과, 풍성한 과일을 제사 때 이렇게 차리기도 하고,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고기도 또 이렇게 잡아서 물고기도 제사 음식에 바치고, 그 다음에 소고기나 이런 거 돼지고기도 제사 음식에 바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육해 공군이 제사 음식에 다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민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바칠 수 있겠어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포도열매 이런 거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대들은 뭐가 많이 있냐면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돼지는 거의 없어요. 로마에서 이제 돼지고기 먹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돼지고기를 이제 키우긴 했었지만 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질 않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요런 게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요걸 우리가 제물고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는 다 그랬어요. 일단 먼저 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신이 먹었다 싶으면 그 제물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고기가 나누어 먹다가 남죠.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죠. 지금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부식되고 상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시장에 이제 물건을 딱 고기를 사는데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면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한 곳에서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그 고기를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 택한 곳이 만약에 밀양이에요.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데 그러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밀양까지 가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각 성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니에요.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즉 제물 고기가 아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시장통에 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저 밀양까지 가가지고 제물에 바치고 그 제물 바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중앙성소에서 바치지 않아도 너희들이 너희 성에서 이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먹어도 돼. 요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과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자,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지경이 넓은 것은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죠? 뭐 지금처럼 막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니까 엄청 넓은 곳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부산에서 밀양까지 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아무 때나 잡아서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노루와 사슴은 제물에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칩니다. 그죠? 노루와 사슴은 바치는 제물 음식이 아니에요. 제물 동물이 아닙니다. 제물 동물은 비둘기, 염소, 양, 소. 그죠? 그러면 노루나 사슴은 그냥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양과 염소 뭐 이런 소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걸 먹어야 돼요. 제물고기이기 때문에 제물되는 고기. 자, 그래서 이러한 제물고기를 노루나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물고기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는 전 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날 예배법으로 바꾸면 뭐가 될 것인가? 함께 먹는 공동식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공동식사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 세본문에 나오나? 공동식사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도입부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식사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도 중요하고 찬양대의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시편, 교독도 중요하지만 성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찬을 이야기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성찬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성찬이 뭐냐면은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공동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번 주에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예배 시작은 뭐냐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공동 식사를 위해서 장 보는 것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교인들이 먹을 공동 식사를 위해서 장을 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종 땡 치는 게 예배 시작이 아니고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이고 음식 장만하고 요리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물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 식사. 너희들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기를 섭취해야 되는데 제물에 바친 고기만 먹지 말고 너희들이 각 성에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제물을 바치면 우리 그죠, 양이나 뭐 소나 이제 탁 이렇게 숨을 먹게 만들면은 그다음 피를 뺍니다. 피를 다 빼요. 근데 몽고인들이나 우리 이제 그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 금토 드라마를 보니까 청나라가 인조 때 우리나라 막 쳐들어와요. 병자호란 때인데 그때 이 몽고나 청나라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짐승의 피를 막 마셔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이제 막 마시는 게 몽고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그런데 청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쫙 바치면 이제 피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땅에 쏟으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고기는 먹고 피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단 위에다가 부으란 말이에요. 제단 위에 부어. 혹은 땅에다가 쏟아. 무슨 얘기일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가인을 불러요.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겠죠.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지금 호소를 한다. 그 표현이 바로 그건데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피가 이제 다 쏟아지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땅에 붓거나 그죠? 혹은 제단 위에 쏟아버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요게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헌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중앙 성소로 가져갈 헌물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각 성에서 양이나 뭐 소나 이렇게 뭡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각 성에서 중앙 성소에 가져가서 제물 고기가 아닐지라도 각 성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양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뭐 먹을 수가 있는데 오직 중앙 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바치고 먹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17절 곡식, 그죠? 곡식은 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곡식, 그 다음에 또 뭐죠?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의 11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 그죠? 처음 난 것은 네 성에서 그냥 네 맘대로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서원을 갚은 예물, 서원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목적 감사헌금, 제가 지난주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낙헌 예물은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낙헌 예물, 그 다음에 내 손에 거제물 이렇게 드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내 각성에서 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먹는데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이 헌물 제가 나눔이라고 써놨는데 중앙성소 혹은 택한 곳으로 가져갈 헌물들이 지금 쭉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헌물을 하되 이것은 나눠 먹는데 누구하고 나눠 먹어요? 내 자녀, 18절 중반절에 내 자녀와 또 노비와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누구죠? 레인. 자,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각 성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 성에서 얘네들이 지금 다 뭐 양이나 고기나 다 잡아먹고 그 다음 이 중앙성소에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인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 봉사하는 레인들이 있겠잖아요. 여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레인들 다 굶어 죽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노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들이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곡식과 낙헌 제물과 서원 제물과 거제물과 초태생들은 이곳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나눠 먹어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분배가 잘 되는 분배 정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30절 말씀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스스로 삶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죠? 그런데 그 멸망당했던 이들, 그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이방 신들을 탐구하여 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나도 우상 숭배 해보겠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멸망할 자들의 자취를 따르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신, 풍요의 신,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마찬가지. 이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 풍요의 신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 다 풍요의 신들인데, 고대 근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것은 신들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전에 있는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고 올해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정결함,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물질 숭배, 풍요를 숭배, 뭡니까? 권력을 숭배, 부귀영화를 숭배,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결한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법이자 온전한 예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제 내용들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법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제사법은 첫 번째 택한 곳, 장소가 있죠. 두 번째 제물 고기를 바치는데 제물 고기가 아닌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 세 번째는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는 땅에 버리거나 혹은 제단 위에 뿌리거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앙성소, 즉 택한 곳으로 가져갈 성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이라든지 낙헌 제물이라든지 서원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중앙성소로 가져간 다음에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 레인과 나누어 먹고 자녀들과 나누어 먹고 노비들과 나누어 먹고 나그네와 나누어 먹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의 자치는 뭐냐면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결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제사법을 예배법으로 바꿔보면 택한 곳은 오늘 예배당, 교회당,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제물 고기는 우리로 치면 공동식사,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피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중앙성소 택한 곳으로 가져갈 헌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헌물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레인과 나누고 그 다음에 노비와 나누고 나그네와 나누는 것. 우리의 헌물, 우리의 예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는 정말 잘못 쓰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예산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이 헌물 나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배는 멸망할 자들의 자취를 따르고 비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그 가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 법전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사법에 관한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오늘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본질을 깨달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